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또는 어머니 주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은 어머니 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저희는 생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건데, 5월 11일은 또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로 굳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창립주일을 지키려면 어머니 주일을 포기하든 뭘 포기하든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스텝 미팅에서 그 사역자 회의에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린이 주일을 안 지킬 수도 없고 어머니 주일을 안 지킬 수도 없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 어머니들이 섭섭해할 거고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 어린이들이 섭섭해할 거고, 그러다가 아주 머리 좋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과 어머니 주일 중간에 있는 석가탄신 주일로 지킵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다 석가탄신 주일이라고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게는 가족 공동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공동체, 그리고 좀 크게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축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에들맨이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가정의 어머니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발표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역할을 직업으로 본다면 미국 평균 가정의 어머니가 받아야 될 연봉은 얼마가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 사는 엄마들은 연봉을 얼마쯤 받아야 적당 수준의 연봉이 될까요? 한국 엄마들이 또 교육열이 높아서 아주 엄마들이 애들 키우는데 아주 열심히죠. 그러니까 평균 다른 엄마들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들맨이라는 회사에서 이 연구를 한 결과에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요. 미국 전업주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주부로만 이제 살아가는 분들의 평균 받아야 될 소득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보통 주부로서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요리사도 해야 되지, 청소부도 해야 되지, 정원사도 해야 되지, 교사도 해야 되지, 뭐 간호사, 상담가, 회계사, 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모두 다 직업으로 본다면 17개 정도의 직업을 주부가 감당을 하게 된답니다. 게다가 웬만한 직업들은 대부분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9 to 5,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면 퇴근해도 됩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연봉 나옵니다. 그런데 주부라는 직업은 뭐 퇴근도 없고 출근도 없고 그냥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365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서 평균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작게 잡아서 한 50만 불 정도면 적당하겠다. 한국 돈으로 한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안 다니고 전업주부로 일만 하시면 한 5억 원씩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직업치고 엄마라는 직업만큼 적게 대우받고 적게 인정받고 적게 감사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직업도 드물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름 많이 하는데 돌아오는 보상은 적고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 직업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엄마들이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아줌마로 변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그런 것 같아요. 2부 예배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더니 제 아내가 맨 뒤에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제 귀에 들립니다. 알긴 아네 그러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 사는 것만 해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듭니다. 내 시간도 없고 내 삶도 바쁜데 내 재정도 빡빡한데 예수 믿어도 시간 내야 되죠. 헌금 드려야 되죠. 이거 뭐 그런 데다가 기쁨까지 없다. 내가 너에게 세상의 평화를 주는데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시간도 돈도 손해나는데 기쁨도 없다. 이건 정말 미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회자들의 영적인 윤리적인 스탠다드가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탠다드를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스탠다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세상의 스탠다드를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시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라면, Christ the answer,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면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기쁜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지방도시에서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사에게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데려다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내가 어딘지 압니다.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시내를 가로질러서 큰 교회가 많은데 다 지나가고 조그만 교회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큰 교회들 많이 지나왔는데 당신 나한테 택시비 많이 받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지? 아니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제일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이니까 제 생각엔 이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은 얼굴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고 어떤 시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책임지신 것을 믿고, 현재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내일을 하늘나라로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저녁에 중보기도회에 참석하신 분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 영혼이 마치 마른 사막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뭐 특별히 몹쓸 죄를 졌다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로서의 영적인 스탠다드는, 목회자로서의 내가 느끼면 내가 만족할 만한 성령 충만함의 스탠다드는 제가 생각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one another church가 아니라 또 하나의 한국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표류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행복한 목회입니다. 저는 행복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사례비를 얼마 받느냐, 상황이 어떻게 잘 풀려나가느냐, 내 건강은 무조건 건강하고 애들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사업소 손대면 다 그냥 잘 되고, 이런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이런 차원의 만족이 아니라 샬롬의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이 무엇입니까? 엮이는 가정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엮이는 가정입니다. 엮이는 가정은 여러분 부부가 살아갈 때 밥상이 날아다니고 그냥 얼굴이 아침만 되면 여기 한 대 부어있고 그래야 그거 열악한 가정이다, 그거 엮이는 가정이다 생각하면 그거 진짜 엮이는 가정이지. 그 엮이는 가정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부사회에 뜨거운 게 없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담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고 당신이 거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여러분 그런 뜨거운 게 없으면 그게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런 엄마 아빠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가운데 아이들이 클 때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데 행복한 목사가 되지 못하면은 제가 행복한 설교를 못하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단에서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한 8주 동안 저희 집에 많게는 50명에서 적게는 15명까지 오셨으니까 8주면은 한 몇 명 될까요? 한번 38, 24, 한 200명쯤 왔겠네요. 앞으로 한 300명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전 여러분과 좀 삶을 나누고 싶고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쇼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속에 주신 은혜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교회에서 감사한 것이 있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두 개가 똑같은 서브젝트예요. 감사한 것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형제교회 구석구석에 손 안 갈 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건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24시간이 부족해요. 참 감사해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제한된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한 일은 끝내놓고 앞으로는 좀 설교 시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원고를 탈고하기 전에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젓가락 잡습니다. 젓가락 잡아가지고 제 원고 속에 있는 가시를 뺍니다. 제 인격 속에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설교 속에 가시로 남아있어서 그 가시가 누군가의 목에 걸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오염 없이 투명하게 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시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포장도 아니고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 설교인데,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나갈 수 있기를 되기를 원하고 가시가 들어있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지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상황이건 사람이건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섭섭한 얘기 듣는 적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제 인격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손해고 여러분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행복한 목사가 되지 못하면 행복한 설교할 수 없고 행복한 목회할 수 없고 행복한 교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남편으로 아내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했던 그 기쁨, 그 행복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종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픔입니까? 눈물입니까? 아니요, 기쁨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삭막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덜 들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뿐인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져도 여러분의 직장이 너무 힘들다, 너무 정말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은 빵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다. 빵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여러분의 적성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가 아니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사 발견 시리즈, 은사 발견 어떻게 하나? 내가 은사가 무엇인가? 세 가지 간단한 거면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은사는요, 첫째 그거 하면 자기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할 때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내가 다른 하는 일들보다 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일들보다는 이 일이 내가 하면 기쁘고 내가 하니까 좀 잘하는 것 같다.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걸 여러분이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는데 여러분이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들이 내려와라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기쁩니다. 일단 남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잘하네, 저놈도 잘하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 일에 있어서도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기쁘게 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살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산호세는 엔지니어들이 소프트웨어 계층에 많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출퇴근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규율은 있지만 딱 그 시간에 가고 그 시간에 퇴근하지 않고 좀 늦게 가도 상관없고 일찍 가도 상관없고 늦게 퇴근해도 상관없고 일찍 퇴근해도 상관없고, 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식사하러 가는 시간도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 대신에 일의 능률만 올려달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양계장에서 닭이 알을 낳게 할 때 좋은 알을 낳게 하려면은 양계장에 불도 환하게 하고 거기다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그래야 닭들이 알을 잘 낳는다 그래요. 소가 젖을 짤 때도 뭐 거기다 환하게 하고 뭐 환경을 좋게 해줘야지 양질의 젖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은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셔야 될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기쁨은 모조품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세상 권력 다 소유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래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자기 속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쁨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그의 또 다른 서신서 빌립보서에서 그 한편의 짧은 편지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16번을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편의 편지에서 16번 기쁨이란 단어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적인 조건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친구도 없습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인정해 주던 사람도 다 떠나가고 없고 불치의 병, 그리고 아주 가난한 선교사. 자기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30대 초반에 잘 나가던 꽃다운 나이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만사 형통은커녕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가난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힘든 나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받을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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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강조할 수 있었을까요? 바꾸어서 말하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형제교회가 어떻게 성공적이고 축복된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는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나? 젊은이들은 스펙 쌓느라고 옛날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처럼 뭐 MT 다니고 미팅하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분명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의 기쁨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어디 세월호뿐입니까? 불과 한 20년도 안 됐네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기억하세요?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뉴스로만 봤지만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앞으로도 오지 않는다는 보장 누가 합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은 모르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브레인워시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뻐하라라고 우리를 완전히 세뇌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수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개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why, 다른 하나는 how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짧은 인생, 내 시간도 바쁜데 이 일을 진짜 해야 되나? Why? 왜 해야 되나? 만약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이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만 된다면 왜 해야 되나를 물어보고, 두 번째, 이 일을 해야만 하면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왕 해야 될 일이면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why and how 두 가지를 꼭 물어보고 인생의 방향을 선정한다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why and how가 항상 질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질문되어야 됩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왜 결혼해야 되나? 왜 이 남자인가? 아니면 왜 이 여자인가? why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한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how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남들 다 이렇게 황금연휴에 놀러 가는데 주일 딱 가운데 껴가지고 왜 내가 여기 나와야 되나? 예, why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와야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how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낭비됩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낭비될 시간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6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제까지 제가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아주 매일 약속을 저 스스로에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또는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구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풀의 꽃같이 마를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철쭉나무를 누가 선물하셔서 갖다 놓은 것이 있었는데 아주 빨간 꽃이 너무 예뻐서 저는 잠도 안 자고 그 빨간 꽃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그것이 시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합니다. 저의 셋째 딸이 지금 22살인데 21살 때 미국에서는 21살이 제일 꽃다운 나이라 그래서 Forever 21이라는 옷가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는 건데 저가의 옷을 다량으로 팔아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1살 되는 날 아이가 그랬습니다. 아빠, 나 21살이야. 왜 21살이 좋은가 하면 술집에 가서 술도 자기가 혼자 살 수 있고 라스베가스 도박장도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21살이라서 좋은 겁니다. 근데 아무튼 21살 됐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 21살은 꼭 365일밖에 없어. 예, 21살은 365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남편과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이 자식을, 여러분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 상황만 지나가면 효도해야지, 사랑해야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급하게 쫓겨다니면서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낭비할 시간 없는 겁니다. 기쁨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서 항상 기쁨을 소유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화초를 잘 키울지 모르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어느 분이 여기 살 때가 아니라 전 미국에 살 때 난을 주셨습니다. 아주 예쁜 고급 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난을 어떻게 키울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난이 자꾸 죽습니다. 파릇파릇하던 것들이 꽃도 죽고 이파리도 누릿해지고 불과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커피 먹다가 식으면 거기다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난이 죽으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costly grace, 싸구려 cheap grace가 아니라 costly grace, 대가를 치른 구원, 대가를 치른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이 자꾸 죽어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하고 이유를 먼저 제거해야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의 인생을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투자를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을까? 예,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오늘날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쓰다가만 편지 같은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후회들을 남기고 또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런 것은 좋지만 거기에 매이게 되면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태평양을 건너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랬습니다. 한국의 환경 속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술집 안 갈 수 있었겠어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사가 주는 잔 안 받을 수 있었겠어요? 이제 그게 많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다시 수원에 돌아와 봐도 그랬고 서울 시내를 봐도 그렇고 제가 31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 31년 동안 살았던 그 흘린 피의 흔적과 나의 죄의 흔적들이 저를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또 하나의 내가 나를 찌릅니다. 너 그러면서도 목사라고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서도 설교할 수 있어?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할 때 부흥회하러 한국에 오면은 제 오랜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 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He knows me. 전 저 사람 내가 누군지 아는데 설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제 양심의 음성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프로스큐터입니다. 검사입니다. 송사하는 자입니다. 찔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개 품성 중에서 9개 잘못되고 하나 잘한 거 가지고 하나 잘한 거를 칭찬하시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10개 중에서 9개 잘못한 거 다 안 보시고 하나 잘하는 것만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 아이에게도 똑같지요. 우리 부모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자기 자식보다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못난 9개 다 지쳐주시고 하나 잘난 부분 가지고 칭찬하시고 즐거워 못 견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잘하는 거 9개 하나도 무시하고 하나도 이제 인정 안 해주고 못하는 거 한 가지 가지고 송사합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 얘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것 봐라,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사하겠느냐,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내 주제를 알라. 소크라테시식으로 내 주제를 알라.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내 양심의 음성도 아니고 반대쪽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저 자신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저를 아시고 제 모습 그대로 저를 받으셨고 저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후회가 있고 꺼내고 싶지 않은 골방 같은 우리 과거의 상처들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샤록 홈즈라고 하는 탐정 소설을 쓴 영국의 어서 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에 사는 8명의 유력 인사들한테 편지를 멋있게 써서 보냈습니다. 무명으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썼나 하면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 앞으로 24시간 내에 런던을 떠나가라. 안 그러면 이걸 폭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4시간 내에 그 8명이 전부 다 런던을 떠났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구린 구석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실직을 하고 돈도 필요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대기업에 있는 그룹 간부들에게,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의 불륜을 알고 있다. 사진도 찍어놨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거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그래서 수천만 엔인가 얼마인가를 벌었다 그랬습니다. 다 구린 구석이 있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를 제거한다 그럽니다.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구석 한 구석 한 구석 다 파보십시오. 냄새 안 나는 구석 있나? 부정 안 하는 곳 있나? 딱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우리 김찬영 집사님이는 8달 9청 빼놓고는 다 구릴 겁니다 아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뒤져보면 우리 속에는 다 아픈 구석이 있고 남들이 몰라주면 좋을,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들키지 않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와 상처와 후회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말다툼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꼭 말다툼할 때 보면 남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과거에 제일 아파할 부분이 뭔지 알아서 그거만 끄집어내요. 전혀 도움 안 되는데, 도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예,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은 부분에 망쳐버린 인생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것을 꽁꽁 묶어서 비닐봉지에 싸서 거기다 무거운 돌 하나 묶어가지고 배를 타고 깊은 바닷속으로 갈 겁니다. 바다의 깊은 데 떨어뜨려서 잠수시켜버리고는 그 위에다 부위 하나 올려놓습니다. Nobody fishing here. 여기서 아무도 피싱하지 마라. 아무도 그거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 꺼내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이사야서 4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아파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연민에 빠지고 기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내 과거를 묻지 않는데 왜 내가 내 아픈 과거를 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과거를 과거 속에 묻어버리시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앞일을 향하여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염려투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다 책임지신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10개 중에서 9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10개 중에서 9개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가지고 염려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 1개 중에서 그나마 절반 50%는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100개 중에서 5개만이 정말 염려해야만 될 것인데 사실 그건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딴 것 가지고 염려하느라고 우리 인생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쁨은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들어오든지 기쁨이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어야지 여러분 마음의 방에는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이 무슨 뜻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걱정해서는 안 되는 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yesterday이고 다른 하나는 tomorrow입니다. 과거도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무슨 말입니까? always, 지금입니다. 지금. 어제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오늘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간뿐입니다. 여러분이 3분 전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3분 후를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여러분을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지금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뿐입니다. 지금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후회해서도 안 되고 미래를 걱정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경우는 과거도 후회하고 미래도 걱정합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신 현재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고 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 습관의 대표적인 것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사를 연습 게임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결심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심합니다. 시험지 받아볼 때마다 결심합니다. 다음 시험 볼 때는 진짜 공부 많이 하겠다. 근데 그 결심 언제 합니까? 다음 시험지 받아볼 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최선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지금을 기쁘게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상황이 기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상황이 만족되어도 절대로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복된 소식을 받은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을 전달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으로 전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성가 멋있게 부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줄줄 외우면 사람들이 감탄할 것입니까? 아니요. 기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하되 기쁨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였던 수가성 여인도, 그리고 평생을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삭개오도, 그리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잔인하리만큼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울 컴플렉스가 있는데, 사울 컴플렉스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에는 말 통하는 사람보다는 말 안 통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말 통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과 말 참 안 통한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용납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은 이웃과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쁨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기쁨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